삶 속에는 다양한 인간 관계가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부부 간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관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학교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막힘이 없고 그저 순조롭게 잘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만큼 평안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툼이 시작이 되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흔히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갈등은 누군가와의 생각이 다르고 또 견해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일어나는 충돌 혹은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텔 프리콜랭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네가 힘들까? 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나는 왜 네가 힘들까? 이 책은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쌓였던 오해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 6시간이 지난 후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혹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면 100%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시점부터 6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감정이 어느 정도 차분해진 후에 행동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에만 입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욕구도 모른 채 그냥 지레짐작으로 행동하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의 내용을 접할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조건을 붙이고 있죠. 할 수 있거든.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와의 갈등을 겪으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갈등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되시며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면 언뜻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품으셨던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되짚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과 같이 약한 모습, 이처럼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어하셨고 또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심히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잠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경험하신 적이 없는 진노와 거절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당시에 주님이 느끼셨을 근심과 슬픔과 고통, 그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앞두고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불순종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셨을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셨으면, 주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아버지 뜻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그 어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정말 치열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가혹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나아갈지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 4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아직 젊어.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이후에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바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아예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은 분명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의 욕구와 바람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맹목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은 영적인 우울증까지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꺼이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했군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신 기도인 것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치열한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었을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금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고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절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얘들아, 그래 너희 육신이 약하지, 얼마나 피곤하겠니, 아이고 고단하지, 아이고 딱하지, 이런 연민의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풍기는 주님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거야. 이런 단호한 어조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버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외면하였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잠들고 졸며 피곤해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3번이나 거듭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온전히 바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동안 곁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들은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먼저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시죠. 또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6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잠자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서도의 관계론, 그러니까 붓글씨 서도의 관계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서도에서 붓으로 글씨를 쓸 때에 간혹 획을 이렇게 긋게 되면 획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신영복 선생님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 부분에 다른 획의 위치나 모양을 바꿔서, 그러니까 다른 획을 하나를 더 붙이거나
모양을 바꾸어서 그 삐뚤어진 글씨, 삐뚤어진 획의 그 모습을 이제 온전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다른 획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씨의 성패는 획 하나를 잘 긋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획과 획 사이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획의 실수는 다음 획으로도 감쌀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글씨의 획으로 비유해 본다면 참 실수투성이고 보잘것없는 획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획에 예수님의 획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글자로 만들어지고 또 그 글자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곤 하죠.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시간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